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하나의 큰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 복음의 사역이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이 안디옥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안디옥은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년간 함께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5명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이름의 순서를 우리가 통해서 그냥 보게 되면 바나바가 제일 앞에 나와서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다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역자들이죠. 안디옥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이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기다가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섬기는 교회였다. 여러분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앞서서 행하시는 교회다. 사람의 계획과 인간적인 활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교회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집회,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어떤 범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잠잠하지만 이러한 집회들이 의도는 좋을 수 있고 동기는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벤트죠. 일종의 이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계획이 좋고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셋째는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 쉽지 않죠. 맞잖아요. 이렇게 탁 성장하고 있고 뭔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이 두 사람에게 바로 안수하고 떠나보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였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교회였다. 우리 서문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사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아마 구브로를 통해서 쭉 내려간 것 같아요. 그들은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고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 예수, 유대인 거짓 선자로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뭔가 좀 한 자리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위가 위태위태하니까 이제는 막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이렇게 담대하게 했구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옆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주의 말씀이죠. 이게 보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 예수가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이제 평생 맹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잠시 동안 이제 맹인이 되었죠. 그것을 보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랍니다. 믿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담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할 때는 외부적인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방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이 요한이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냥 돌아갔구나만 돼 있어요. 지금 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요한이 아마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있었겠죠.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 가운데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히 돌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건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통해서 요한이 돌아간 것은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 무엇인가 함께 복음을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정말 하나님의 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요한은 바나바의 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가 이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가?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이제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죠. 만일 요한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것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가버린다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죠.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뒤에 보면 이제 이 요한이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는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문제들, 외적인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어떤 교회, 성령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서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양육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선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귀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